성경은 제일 먼저 출발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가장 처음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으셔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세우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보다도 가정이 더 우선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실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어떤 교회는 부부 주일, 청년 주일, 이렇게 5월 달에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주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조합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부모 또는 이런 자식이 주어지면 좋겠다. 어떤 집은 아들 낳으려고 딸을 7명 낳아서 칠공주집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원해서 사람의 뜻대로 가정이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장하심이에요. 섭리하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 오류가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다. 정말 가장 행복하도록 주신 만남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때 저 사람을 만났더라면 더 잘 됐을 건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절대 실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장 적합하게 세워주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은 완성체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완성,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여지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공동체, 부모 또는 자녀 또는 남편 또는 아내, 이런 서로 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 물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세워주고 존경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높여주는 이런 가정이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집이 더 나아 보이고, 저놈이 더 귀하게 보여요. 저놈은 어떻게 공부도 잘하는데. 남의 자식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남의 부모를 비교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유혹이고 사단의 역사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세요. 사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적합한 사람들을 이상적으로 조합하셔서 세우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서, 그 당시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여자나 아이들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다. 거기에는 여자나 아이들의 숫자를 빼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도 세대주가 가정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수가 5천 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또 좋아요. 장정만, 그것은 바로 가정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의 모든 구성원들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따로 국밥 집안 있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된 가정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 또는 부부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종과 주인, 상전과 하인의 그 관계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자녀에게 주신 의무 또는 부모에게 주신 의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자녀 교육,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정말 우리의 가정 또는 이제 더 아래서 내려가면 손자 손녀들까지도 가정 안에서 볼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할 것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보십시다. 첫째, 시작. 부모님의 기대에 잘못된 보상 심리와 주인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랬지요.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해놓고 너희 자녀를 그랬어요. 이 아비들아 할 때 물론 아버지,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아비들아 속에서 그러면 어머니는 상관이 없나? 아니에요. 얘기했지요. 항상 대표성이에요. 아비들아 속에 어머니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너희 자녀, 너희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바로 자녀는 내 것이다, 부모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너희 자녀란 이 말은 너희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맡겨주셨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혹 잘못해서 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잘못된 보상심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게 삐뚤어지면 부모 중심이 돼버려요. 자녀 중심이 아니고 부모 중심, 내 소원풀이, 한풀이, 또 내가 못한 일을 강제적으로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소유권은 없다는 거예요. 양육권이에요. 양육권.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소유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것을 자칫 이해하면 막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 시대의 리더십은 보여주고 끌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와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한 것이 죄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 하면서 자신의 감정풀이의 대상으로 삼아도 안 돼요. 사랑에 매다 그러는데 그것은 자녀 입장에서 느껴져야 돼요.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지가 기분 나쁘니까 나를 학대하는 거다 이러면 그건 사랑의 매가 아니에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상처는 사실은 육체의 상처가 아니고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는 언어 폭력이에요. 지금 시대가 디지털 시대고 SNS 이런 댓글들 여러분 이것이 익명성이다 보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거기다 쏟아부어요.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언어는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마음에. 그리고 그것이 쉽게 씻겨지질 않아요. 몸의 상처는 아물면 돼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이게 아물질 않아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자녀들을 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폭력적인 언어, 넌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강압적인 언어, 그리고 비하시키고 비교해서 너는 형편없는 놈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이런 폭력적인 언어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자녀 앞에서라도 싹싹 빌어야 돼. 어떻게 너 같은 게 태어난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너 같은 부모니까 너 같은 자녀가 나왔지. 예?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주관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살펴서 자녀의 취미가 뭐고 잘하는 게 뭐고 어떤 직업을 갖으면 잘할 건가라고 정말 잘 살펴서 하고 싶은 대로 밀어줘야지. 이거 해 저거 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딸이 실용 음악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한다 하지만 막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아노 학원 한 1년인가 2년 보낸 그 실력 가지고 오늘날 반주를 하는 거예요. 한 피아노 학원 1년인가 2년, 5학년 중간 2년인가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키워줬으면 뭐 요즘 그 작곡가들이 돈을 엄청 벌더라고요. 노래 하나 작곡해 놓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이 요즘은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히트 치는 노래 하나만 만들어 놔도 그냥 평생 먹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준 게 여러분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일,
잘하고 있는 일,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밀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자녀들 나에게 맡겨준 자녀다. 내 소유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게 양육이에요. 세워주고 착하게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 여러분 루터가 훌륭한 사람이죠. 중세 천년의 가톨릭의 그 타락을 거기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는 그 심리적으로 열등감과 말할 수 없는 결벽증,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울증.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부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루터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 그렇게 하나님 관을 갖게 된 이유가, 그 아버지가 한서 루터인데 농부 출신이지만 정말 구두쇠같이 돈을 벌고 해가지고 광산업자가 돼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불우하고 못 배운 그런 한풀이를 루터를 통해서 이루려고 상류학교를 보내고, 조금만 잘못하면 엄하게 다스렸고, 정말 사랑이라고는 손꼽만큼도 없는 아버지. 그래서 법관을 만들려고 그렇게 루터에게 강요를 했어요. 루터는 어머니라도 좀 따뜻했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릴 때 호두 하나를 훔쳐 먹었다고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엄하면 어머니는 또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모 둘 다 아주 엄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눌림 속에서 이 루터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정말 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신간을 갖게 됐는데, 그런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엄격한 행위와 규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자기에게 눌려왔던 그 어마어마한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강요, 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다 자유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되어졌지만 정말 부모가 너무너무 잘못 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로 세우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부모가 잘못 키워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여러분 그렇게만 흘러가도 안 돼요. 혹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고 혹 잘못 나를 이끌어가도 여러분,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부족해요, 못 밀어줘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꿈을 펼 수 없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놀아도 어디서 놀게 하느냐?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오는 그 백장로님이, 그 멍멍이가 장군이에요. 장군이 때문에 우리도 이 멍멍이 된 관심이 보면 그냥 지저대고 나를 보면 먹을 거 달라는 거지. 그런데 수요일 날 한번 왔어요. 우리 교회에 수예배 때 왔는데 얼마나 이 장군이 멍멍이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탁 앉혀놓은 자리에선 나만 쳐다보고 짖고 돌아다니고 끙끙. 야,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강아지 내가 처음 봤어요. 매일 한 번씩은 교회 온다니까. 이 강아지도 여러분 주의 전에 가까이 하니까 예배 드릴 줄 아는 것 같아요. 주의 집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것만 복인 줄 아니에요. 나로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 못 밀어주고 내가 못해줘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밀어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끌어주세요 하고 주의 손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보십시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노엽게라고 하는 이 말은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화나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흥분시킨다라고 하는 뜻인데 흥분이 뭐냐? 바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냥. 자녀의 잘못이나 허물을 꾸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거지. 정서, 감정에 흠집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지요? 낙심할까.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스트레스 받게,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노엽게 해서 낙심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낙심하다 이 말은 바로 심령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의기소침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뉴 ASB 성경에 쓰는 로즈 하트라 그래서 마음을 로즈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려요. 네? 방황한다는 얘기예요. 낙심이 뭐냐?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가 방황합니다. 방황. 갈 바를 알지 못해 집에 오기를 두려워하고 집에 오는 게 싫어요. 겉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 집안 꼴을 보나 나를 보나 아무런 소망이 안 생긴다. 바로 이 열정, 용기를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칭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뭐 하게 하라?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인색해요. 뭐에 인색한가? 칭찬에 인색해요. 칭찬. 어린 신자들이 잘하면 너도 좀 더 믿어봐라 이러고, 나처럼 될 거다 이러면서 칭찬하지 못해요. 작은 일 속에서도 칭찬하고 세워주고 이러면 더 잘 된다. 그런데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이런, 따라합시다, 무식한 부모가 되지 맙시다. 어떤 부모? 자기는 고상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완악한 부모예요. 완악한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그 모습 속에서 상처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참 훌륭한 목사님 또는 훌륭한 장로님 집에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바로 부모들의 위선적인 교회와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괴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무섭게 비판을 해요. 왜냐? 바로 그들의 위선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잘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집사님이다,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자녀들 앞에는 뭐예요? 미천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교회에서의 부모와 집에서의 부모의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신앙 교육이 없어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경우 자녀들이 노엽, 상처를 받느냐? 약속은 잘해놓고 상습적으로 또 어겨요. 약속을 어기는 부모. 약속. 이건 뭐냐? 자녀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도 뭐 이해해라. 이게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범죄가 드러나면 자녀들이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겠어요. 나 하나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노엽게 안 하고 기쁘게 해주려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의 행복한 모습. 인상 쓰고 걱정하고 그리고 짜증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 역시 집에 오면 우울한 거예요. 가정이 어두운 거예요. 가정을 밝게 해야 돼요.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소설
이 대지의 작가가 펄벅 여사지요. 그녀의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22살에 결혼을 합니다. 선교사 남편을 따라서 중국 땅으로 옵니다. 너무 미국과 다른 땅이지요. 7명의 아이를 낳고 4명이 죽어요. 참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풍토병들, 지역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니까 아이들이 적용을 잘 못해요. 그 당시 얼마나 중국도 지금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했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이들 3명, 남은 아이들에게 절대로 고통스러운 얼굴빛을 띈 적이 없었대요. 언제나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가르치고, 또 잡지책에서 재미있는 그림이 있으면 오려다가 방에다 붙여주고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고 놀아주고, 선교사 부인의 역할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환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펄벅 여사는 그런 어머니의 밝은 얼굴빛, 거기서 위로받고 유명한 소설가로서 그가 성공하게 된 이유, 바로 절대 인상 쓰지 않고 찡그리지 않고 고통스러움에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어머니, 항상 밝게 보여주고 밝게 대해주신 그 어머니의 영향이 위대한 인물을 키워낸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잘해줄 수 없어도 자녀를 어떻게 하자?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행복을 보여주죠. 절대 자녀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부부가 싸우지 마시고, 싸우려면 저기 기도원 가서 싸우고, 절대 자녀들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내지 마시고 항상 밝은 모습, 가정을 밝게 만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보십시다.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밑에 주보에 있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대안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훈계라고 하는 이 말은 훈련하다, 가르치다, 반복시키다. 여러분,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반복을 짜증내면서 시키면 안 돼. 너 언제까지 그러냐, 그걸 못하냐 하면서 신경질적이고 짜증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부드럽게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보자. 좋아지고 있어, 한 번 더 하면 완전해지겠는데 하면서 절대 강요나 짜증이 아닌 즐겁게 가르쳐야 돼. 반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훈과 훈계는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누구의 교훈과 훈계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훈계와 교훈은 얼마든지 있어요. 불교, 다른 종교, 유교 다 훈계, 교훈 다 좋은 말들이 있어요. 또 철학적인 가르침도 있지요. 사회적인 가르침 다 교훈과 훈계가 있지만,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라.
세상 교육이 아무리 위대해도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출세하고 성공으로는 이끌어줘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상받게 하진 못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상받게 하는 데에 가장 위대한 교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3 어머니들이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보내요. 고3만 되면. 왜? 대학교, 인서울대학. 근데 사실은요, 그 부모의 의식 속에서는 너 서울대 가더라도 지옥 가도 괜찮다, 인서울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뭐 서울대 나온다 해도 지옥 가면 뭔 소용이냐 말이에요. 서울대는 못 가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가도 어딘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죠. 천국에 가야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 또는 유대인들의 이 교육을 보면 그들은 국립학교가 오전에는 쇠마 교육이에요. 성경 교육을 해요. 오전. 그리고 오후에는 일반 세상 공부를 합니다. 뭐 수학도 하고 자연도 뭐 다 하겠죠. 과학도 하고 필요한 교육들, 예체능 다 오후에. 오전은 말씀 교육.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쇠마 본문이라고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정신을 살아있게 하는, 그들을 천재로 만드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신본주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정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가죽 상자 안에다가 하나님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고 아침 저녁으로 꺼내 읽도록 가르쳐요. 철저하게 학교도 집에도 말씀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지요. 노벨 수상자의 30%, 재벌의 40%예요. 재벌의 사상과 예술과 정치가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단 0.2%의 인구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실력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놓으면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때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보면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설득하세요.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킬 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지요. 가만 안 두실 것 같은데 내버려 두세요. 지켜보시고 깨닫게 하세요. 나중에 이삭도 또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 한 짓을 그대로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는 네 아비 닮아서 그러냐 하면서 막 호통친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
야곱은 얼마나 간교해가지고 장자권도 뺏고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그 하나님 가만 놔두셔요. 그래서 삼촌 라반, 야곱보다도 더 아주 이기적이고 간교한 사람을 만나서 20년 동안 거기서 속으면서 연단을 받아요. 네 모습이 이 모습이다. 철저히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돌아올 줄 믿어요. 집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거가 먼데 먼 발치까지 가서 기다려요. 혹시 이까지 와서 용기 없어 돌아갈까봐, 대문 앞에까지 왔다 돌아갈까봐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속속여도 여러분 강요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가장 잘 물려준 것일까요? 재산만 물려주면 최고의 부모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믿음의 유산이 가장 큰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가 믿음이 좋아야지요. 믿음이 좋은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면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합니다. 사람은 망할 수 있어요. 재벌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자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되기를 밀어주고 끌어주지, 절대로 강요하고 또 역겨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받는 자녀들, 그런 자녀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